창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싸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사랑하셔서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에베네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우리 율동하시는 분들 같이 할까요? 옆 사람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옆 사람과 손뼉 차면서 생명 있음을 찬양해. 모르시는 분이라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1420 한마음 연합교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감사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10년 전에 있었던 뒤안길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앞으로의 10년을 또한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다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10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권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독수리의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한마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0년 전에 뜻이 있어 한마음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건물을 주시고 코로나 등 여러 어려운 역경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마음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에게 말씀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에 각 부서별 여름 성령학교와 유수 코스다 등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어릴 때나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체험하며 주님이 귀하게 쓰이는 인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목장과 중보기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등이 오픈됩니다. 다시 한번 금년에 기획한 일들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안수 집사 및 권사 임직 선거와 임직식을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임직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며 인증받은 모든 이들이 직분에 감사하며 교회에 충성되게 하시고 봉사와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현재 아픈 심령이 있는 분들에게 회복함을, 갈급함이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은혜를 부으셔서 이 시간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팀, 찬양대, 예배부, 식사 및 카페 등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말씀의 깊은 기도의 체험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를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남성분들이 앞으로 오시니까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네, 우리 10년 동안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느라.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뒤안길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10년의 세월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 성도들께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래도 축하 메시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뭔가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좀 활짝 좀 웃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아셨는지 이번 연도 해에 또 교회에 새로운 아름다운 예배당도 주셨고 또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심으로 두 번째 임직을 이번 연도에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오늘은 딜라이트 운영팀, 카페 운영팀이 애찬을 준비했으니까 무료로 식사를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8번의 교회를 옮겼습니다. 8군데의 교회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에 외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마다 우리가 매번마다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억도 있고 상처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상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상이 좋아야 되고 또 교회에 대한 상도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깊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참 어렵고 이런 생각만 든다면 여러분 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또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조언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먼저 제가 주목하고 싶은데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동력을 잃은 배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면 자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메시지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불로 이미지화하여 형상화하여 우리에게 말했을 때는 성령이 불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불이라는 이미지로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 불이라는 이미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소멸하고 이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며 세례 주며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며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능,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쓰며 기도하며 노력하라. 이미 교회에 주어진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방해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제한시키지 말라. 성령의 능력이 100% 교회에 나타나도록 애쓰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내에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오늘 사도 바울,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겠구나. 성령의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겠구나. 우리 세대 때, 부모 세대 때 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라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저의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도 좀 볼만하죠. 네. 여기서 알고라는 이 단어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알아주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한 리더들, 그리고 부서 안에 있는 부서장님들,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주라라는 말은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주라 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사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사탄의 공격 목표 1호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힘을 잃고 그리고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고 위로를 표현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는 것이 힘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사실은 남모르는 가운데 많은 수고를 합니다. 앞에서 보는 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보지 않을 때 뒤에서 많은 일들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부목사 시절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부목사 시절에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이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담임 목회는 교회 전반적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강의를 하고 신방을 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회의를 다 주관합니다. 회장으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대소사, 그 모든 일들을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 가운데 관여해야 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럴 때 그 가운데 또 관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실행하고,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무슨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회의를 여러 번 거치면서 마음속에 참 부담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은 안 하고 막 설교만, 기도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줄 때 그럼 더욱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관계에 들어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알아주면서 귀하게 여겨주면서 가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두 가지의 숙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숙제를 너무 많이 드려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부서나 아니면 어떤 팀에 우리 리더를 맡고 있는 분에게 오늘 꼭 가서 정말 부장님 소중하십니다. 정말 부장님이 계셔서 교회가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그냥 억지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서로 감사와 그런 격려해 주는 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교인 서로 간에 화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지는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앙이 견고한 성도들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에서 게으른 자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좀 게으름으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 모임 등을 등한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느슨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 불안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좀 해석하기가 까다로운데 여러분, 성격 자체가 좀 다루기 힘들어서 그리고 까다로워서 정말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강한 자들이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때로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가운데 권면과 경책도 해주면서 서로가 화목하게 이루어서 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라. 나 혼자 막 앞질러서 가지 말고 함께 연약한 자들은 같이 어깨동무하고 부축해주면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부서 식구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낙심해 있는 분이 계시면 가서 말로도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면서 함께 이 길을 갑시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하여 이 성도 간의 관계성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끼리 절대로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앙심을 품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끊어버려라. 그래야만 쓴뿌리가 생기지 않고 그 가운데 화목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말로써 상대방을 험담하고 이간질시키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피해를 입은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말이 돌기 시작하면 없는 말이 막 붙여져서 부풀려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드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고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 내에서 근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을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쓴뿌리가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회를 보십시오. 과거의 교회들, 또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 만약에 성도들이 막 싸우고 분열되고 정말 예배 가운데서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또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화목을 이루자.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정말 서로를 알아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붙잡아주면서 소중히 여겨주면서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면서 우리 화목을 이루면서 나아가자. 그럴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소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참 희한하게 우리 한마음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밖에 있는 어른들이 웃는 모습을 잘 못 보는데 교회 주일만 오면 우리 어른들은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웃고 활기차고 막 이런 모습을 본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아빠 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 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태건 집사님 맞죠? 네, 우리 목사님 아들이십니다. 여기 목회자 자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감사하게 너 목사님 아들인데 왜 그래? 이런 말도 안 하고 애를 그대로 봐주고 사랑해주고 했든지 우리 교인들을 주일날 보면 막 웃으시고 막 활기차고 막 이러시니까 애가 아우 교회 좋은 교회인가 봐. 아빠 너무 좋아. 주일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좋은 곳이야. 예배는 좋은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좋아. 우리 교인들 만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 아이는 한마음교회를 떠나 한국이나 외국의 다른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겁니다. 교회는 이런 거구나.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화합하고 연합하고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예배를 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교회지 그런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막 분열되고 막 찢어지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아이가 이건 아닌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에는 적어도 기준이 되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멘 조금만 이번에는 좀 크게 이렇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교회 내에서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유지하라고 16절에서 22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예배는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해석을 따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모든 동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귀하게 여겨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예배 공동체, 교회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다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 교회에 주신,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16절과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별히 기쁨과 감사의 부분을 담당하는 봉사자들은 찬양팀과 찬양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의 요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우리가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서 서로 화답하며 이 말이 무엇일까요? 직역하면 서로 소리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해야 될 일은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과 찬양대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방관자요, 예배의 관람자로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찬양팀이 찬양을 공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찬양을 함께 인도하는 조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실 때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기도를 인도하는 자들,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답하며. 여러분,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뭔가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임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임을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소멸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모이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앞에 있는 인도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일 뿐, 그가 지금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답하며.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점에서 대표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예배 대표 기도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가 맞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동참하셔야 됩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말합니다.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설교자에게만 설교를 맡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설교해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오늘은 좀 유머가 있나 없나, 판단자로 계시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되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자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설교하고 나는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생각해 볼 때 강의 설교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멘 안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별로 없어요.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다른 목회자들 보면 참 노련하게 잘해요. 왜냐하면 유도하는 거죠.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할 때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거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래, 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그렇게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아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되어 그의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아멘하십시오. 아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진짜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난 예배자다, 예배자. 내가 여기서 뭔가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난 여기 예배자로 있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뜨겁게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방관자로, 관람자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설교를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찬송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가 살아나며 기도가 살아나며 말씀이 살아나며 이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마음껏 행해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한마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래, 이게 교회지, 그래, 이게 교회지,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지, 예배는 좋은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은 거야,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만나는 거 정말 좋은 거야, 이런 상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면 그 아이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찬양에 참여하십시오. 소리를 내십시오.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좀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다짐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 10년을 돌아볼 수 있는 기념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31일 우리는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유년, 초등,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고사리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였으며 목청을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로부터 한국에서 은퇴하신 노목사님까지 비어있는 강단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로 부흥되어 갔습니다. 새벽부터 불이 켜진 예배당엔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쳤으며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눈 녹듯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모시기 위해 전 교인이 기도로서 준비하였으며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조원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조원 목사님이 약 3년간의 아름다운 사역을 마치시고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나성혁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교회의 시간은 은혜와 아픔, 평안과 고난이 공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 광야를 함께 걷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로 모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더 성숙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2019년 11월 17일 남광예배당에서 정식으로 외국인 단독 허가권을 받아 감사와 감격, 기쁨과 환희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욱더 한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안정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가슴 아팠던 일들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셨고 그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립 10년차가 되는 이번 해에는 온 성도들의 힘을 합쳐 새로운 예배 장소로 이전하여 아름답고 멋진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길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것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 전 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쌓이고 한마음 연합교회를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건강한 예수 제자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10년 전 한마음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나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늦게까지 우리 영상 제작해 주신 최현 집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김순옥 집사님 나레이션으로 성우와 같은 목소리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나오셔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은지 사모님 거룩한 성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하시며 이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앞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좀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하예림 사모님 또 우리 최은지 사모님 특성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부에 감사드리고 또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우리 미아부에 감사드립니다. 또 홍보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10주년이기 때문에 식사는 우리 딜라이트 카페팀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무료로 오늘 좀 기쁨으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가실 때는 기념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가 전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보니까 전교인 사진이 없어서요. 예배를 딱 마치면 빨리 나오셔서 사진 딱 찍고 빨리 흩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 안수집사 권사 임직 선거를 위한 공고는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제자 양육 지원부 어성경 우리 신학 일독 학교가 월요일 반이 개강하는데 지금 한 10분씩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미 집사님에게 좀 많이 신청하셔서 성경 일독 하는데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이 일독 학교를 위해 오픈 강의가 있습니다. 구약 복습 강의 9월 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3층 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박미선 집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1기가 개강일이 9월 1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지금 한 분이 더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1기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성전 신학이라는 강의 4주 과정이 오픈합니다. 9월 10일 화요일, 24일 화요일, 10월 1일 화요일,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인데요.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 지난번에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전 신학을 중심으로 성경의 맥잡기, 성경 전체를 성경 신학으로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잠깐만 죄송한데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신청해 주셔서 이번 강의에 유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부고 광고입니다. 우리 조서정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성묵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조규상님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발인입니다. 우리 장례 절차와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차량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람기사 1호차 9월 1일 주일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스커스타 순회기도회 마지막 모임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9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목장 개강 예배, 5일 목요일 중보기도팀 개강, 그리고 9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는 임직 및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전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애찬을 제공하시는 딜라이트 카페 운영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네. 우리가 빨리 찍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